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으로 예배를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의 메시지, 이제 사도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특별히 교회 외부에서부터 핍박과 박해, 특별히 로마 황제인 네로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핍박이 계속되어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듯이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 이제 드디어 이제 밀라노 칙령으로 해서 이제 모든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이제 250년에 300년 가까이가 엄청난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 박해를 당하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와 메시지로 또한 권면하며 격려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록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귀한 인생을 되어야 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전서는 이러한 말씀이 바로 격려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그러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경계의 서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경계의 서신이냐? 이제 교회 외부에서부터 오는 핍박의 문제를 베드로전서에서 다뤘다면 이제 베드로후서에서는 교회 내부에서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바로 이단과 그러한 모든 대적들로 인한 그런 교회의 공격, 이 공격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대처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된다 말씀을 이제 베드로후서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외부에부터 오는 핍박, 그리고 또한 베드로 후서에 통하는 이런 교회 내부에 오는 그러한 경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격려와 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을 될 때 늘 도우시고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후서는 이제 당시 네로 황제, 가장 악한 왕이라 하죠. 바로 로마의 황제인 네로 황제 시기에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눈앞에 두고 고통 가운데에서 그러나 모든 성도들 향한 그런 사랑과 격려의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으면서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의 기록에 대한 동기는 무엇이냐? 왜 썼느냐?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이런 이단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계하여라, 깨어서 그들을 대적하여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교회 내부에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그들 가운데에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고, 두 번째는 오히려 반대로 쾌락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이 본문의 이제 거짓 선생은 쾌락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그래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취하는 바로 이단들의 목적이 바로 그와 같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지난 시간 마지막에서 말씀을 나눴듯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이단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계하며 믿음으로 강조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2절은 그와 같이 이유를 설명하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언제라도 순교를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이제 순교를 당하고 죽음다 할지라도 이제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생각나누면서 그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분명하게 설하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상반절 베드로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가장 먼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다라고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우리의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그 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예수이고,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예수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친히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두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지 아니하시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지 아니하시면 우리 죄를 사해 줄 그런 대속제물이 되실 분이 없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우리 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이단 가운데서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제 아류들이 많이 나오죠. 뭐 신천지도 거기서 마찬가지고, 또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 이게 다 그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냐,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 되어주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메시아가 바로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로다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러한 선민의식에,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는 없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어주죠.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아멘. 이처럼 예수님,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인성뿐만 아니라 이제 신성, 바로 그리스도라는 부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당시에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특별히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어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돌아가심으로 알며 단번 속죄라고 하죠.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것이 바로 영원 속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 달릴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원수마귀가 이 땅을 다스린 것 같고 모든 물질을 가지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좌우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세요. 전 세계에 미국 트럼프 말 한마디에 나라가 막 들쑥들쑥합니다. 그럴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능력을 가진 자랄지라도 이 세상의 임금이요 이 세상의 대통령이요 지도자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준 것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주는 거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전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게 이제 교리죠.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바른 기독론을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고 무슨 신천지에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럴듯한 단체들, 여러분 그럴듯한 단체들이 뭐예요? 자신들의 교리가 맞지 않으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온갖 방법을 씁니다. 지금도 여러분 정치에 보세요. 이렇게 통일교라는 자들이 얼마나 악한 일들을 합니까? 정치에 줄을 내고 이렇게 힘을 얻어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바른 일이 아니죠. 여러분 자신들이 검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검은 사람들에게 하얀 걸 아무리 덮어봐야 바람 불면 날아가고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찬 자들이 어찌 자신들의 죄를 덮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일간지에 또 우리 4대 일간지에 나오고 뭐 통화일보에 조선일보에 막 나오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 일하고 세계적으로 좋은 일 하지 않냐, 무슨 미국 대통령 뭐 표창도 받지 않냐, 이런 거 아무런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쳐발라가지고 자신들의 위상을 올리고 세계적으로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복음이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전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다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 말하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어느 누구보다도 가질 수 없는 보배와 같은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요 거저 얻게 된 거예요. 무슨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슨 명예로 얻게 된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늘 말하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인데도 우리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마지막 날 주와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귀한 인생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 어느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이 신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